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군부대 옆을 지나다 보면 군부대 담벼락에 큰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그때 군사 정권 시절이기도 했지만 군부대로 접근하면 총을 쏜다고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도 마치 접근하면 발포함 정도의 무시무시한 어떤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큰 벽 앞에 들어가면 즉사함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엄청난 벽으로 막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두꺼운 이 정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오히려 누가 칼로 찢는다면 상식적으로 밑에서부터 찢어가지고 막 양쪽에서 당기든지 할 텐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은 없어졌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돌도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세 가지 감사 기도 드린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종이 아닌 이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런 장벽들도 다 허물어져 내렸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고, 자기들을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 넘을 수 없는 벽,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내리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종이, 주인,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하나의 기계 같은 존재이고, 말 잘 안 들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종들이 주인과 하나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이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 나왔던 이 노예 오네시모를 품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주인이 종을 이제 풀어줍니다.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혼내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하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같이 그 집의 일을 도와주지만 또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벽이 허물어진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수많은 이런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여진 공동체를 부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금산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교회라는 곳을 개척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덕삼이 자기 집에 마부로 들어온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주인과 마부지만 교회 오면 같은 한 형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 이자익 중에서 이자익 마부만 장로가 되고 조덕삼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둘 사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다음에 자기 집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다음에 다시 금산교회로 초빙해서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일평생 교회를 섬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한 공동체가 된 이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몸이다. 몸. 여러분 이 몸의 신비를 아시죠?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얼굴에만 해도 뭐 눈, 코, 입, 귀 그리고 온몸의 손과 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이 몸 안에 보면 수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장기들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장기가 하는 일이 제일 소중하냐? 한 가지라도 그게 기능을 못할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장기 중에 소중하지 않은 장기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항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 하루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데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요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지체가 서로 다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해서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주님만 보고 가면 돼.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야. 저는 그 말이 절반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 관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를 끊으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눈알이 빠져가지고 혼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뭐 손이나 발이나 이게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혹시 여러분 치통이나 뭐 이런 통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빨이 아파요. 그럼 이빨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다른 지체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잡니까? 이빨이 아픈데 온몸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이 우리의 고통인 것이고, 누가 또 영광을 받으면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몸을 연결한다고 할 때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몸은 심각하게 병이 든 몸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몸인 것이죠. 또 때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바로 암세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은 건물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 로마 시대에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지하 공간인데요, 거기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그 공간을 구성하는 돌들이 아주 딱딱한 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돌 중에서는 좀 부드러운 돌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장비로 이렇게 벽을 긁으면 그 벽이 이렇게 막 긁혀져 나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했나 하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벽을 긁어요. 긁어가지고 그 요렇게 마치 관처럼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 긁어냈던 돌가루를 다시 반죽해서 그 안에 다 발라가지고 그냥 그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동묘지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 돌을 긁어내서 길도 만들고 들어가서 또 이쪽 벽에 긁어내서 시신을 또 매장하고 묻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으로 거기를 갔다가 한 명이 그 안에 혼자 들어갔다가 실종돼서 죽었어요. 그 안이 얼마나 길고 꼬불꼬불한지 굉장히 그 공동묘지 안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공동묘지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귀신 영화, 뭐 귀신 이야기하면 공동묘지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을 싫어합니다.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벽을 긁어내고 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거기를 방문해 보면 뭐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한 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벽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쓰는 익투스라고 하는 이런 문구도 있고요, 물고기 문양 이런 게 그려져 있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도 안 달렸고 교회 간판도 없어요. 이제 질문, 그가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지하 무덤이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대학생들과 함께 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몽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의 아주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려고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이 몽골의 수도로 나와서 치료를 받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그 몽골의 황량한 벌판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 게르라고 하는 그 몽골 사람들이 쓰는 텐트 있죠? 이게 2개가 있는데 우리는 1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이 게르를 내놓을 테니까 여기를 교회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그 시골 마을에 갈 때 거기서 이제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게르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그 몽골의 벌판 한복판에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단기팀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건물도 없고 그냥 벌판에 잔디밭 같은 데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까? 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보고 밖에서 보고 실망한 분들 계십니까? 교회가 무슨 공장 같냐? 우리 교회는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문을 딱 열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새벽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뭐 특별한 건물 장식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때문이라는 거죠. 작년에 저는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마 여러 역사 공부할 때 배웠을 겁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정말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앞에 서면 한마디로 압도됩니다. 그 웅장한 건물의 크기지만 그 큰 공간이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쫙쫙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교한 돌, 그 사이사이에 너무 이런 무늬들과 문양들이 너무너무 멋진 건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교 안에 들어가면요, 그 웅장한 건물에 사방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온갖 그런 뭐 성인들의 동상들이 써 있고, 야,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 때문에 압도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없어요. 관광객들만 있어요. 그거는 예배당 건물이긴 하지만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뭐 생일이신 분, 결혼 기념일인 분,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1년 동안에 생일 선물을 받는 분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왜요? 내가 이분들에게 굳이 축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까지 못 일어났던 분들,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고, 그럼 저는 내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억울하신 분은 이번 주일날 일어나십시오. 같이 한번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한 몸인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나안 성도가 한 100만에서 200만,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교회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회 갔더니 막 서로 싸우더라.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우리는 그런 파에 안 속하는 예수파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먹혔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파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다. 내 어느 병원 갔더니 막 저 환자밖에 없더라. 난 그런 병원 안 갈래. 여러분, 병원은 원래 환자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영혼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거듭납니다. 거듭나자마자 영적인 성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이로 거듭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그 미숙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그 미숙한 사람, 아직 온전히 치료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 거꾸로 혹시 나의 미숙함 때문에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진 않나, 나의 미숙함 때문에 또 누군가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진 않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미숙함을 다 멀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교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거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여러 약점들, 미숙함을 덮어줄 겁니다. 그때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 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카페에서 뭔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교인들이 막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더라. 지금 우리 남양 사거리 이런 데서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는 소리 소문 없이 교인들 가운데로 스며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꼬드깁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계속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도야는 그런 권면까지 합니다.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저는 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단들하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해봤지만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컵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랑 둘이서 논쟁을 하는데 그건 컵이 아니고 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봅시다. 나는 컵이라고 우기고 그 사람 병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논리가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컵이지, 그러니까 병이지, 뭐 이러면 이게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뭔가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하게 남아있는 이 격언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단하고 우리 하나 되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뭐 다른 종교 우리 하나 되자, 그거는 종교다원주의 요즘 많이 유행하죠.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같은 이웃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진리라고 하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운 입어야 됩니까?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형님들 세대에 그런 거 있었죠? 형제가 한 8명, 7명 이렇게 되는 세대들 있죠? 저희 모친도 형제가 9명입니다. 우리 외할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10명이었는데 1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엄마 혼자 양육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없고 동생 없고 학교도 갔다고 하고요. 또 오빠가 동생을 챙겨주고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형이 하는 거 보고 저런 거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그 안에서 말도 배우고 어떻게 사는지도 배우고 형이 하는 거 좋은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사자는 혼자 있는 얼룩말을 노립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래서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선배들 또 후배들이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힘들 때 이야기 들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소그룹,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 다락방에 가서 자기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같이 한 형제 되어 서로 기도해주고 할 때 약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동산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